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의 은혜로 맞이한 이 새날,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편 37편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 이 새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과 생명,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와 거룩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은 멀리하게 하시며 거짓과 교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품고 힘써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비추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두신 그 진리의 빛으로 등대와 같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사랑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바나바가 그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더욱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더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습과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같이 자신들의 소유된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드렸는데 그 일부를 바치면서도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된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성령의 책망함을 받고 교회 안에 유력한 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삶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사사로이 우리 편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혹은 경험의 기초에서 바라보거나 판단하고 해석하며 적용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황과 문제를 살피고
해석하는, 적용하는 그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밭을 팔아서 그 값의 일부만 헌금한 문제, 자신의 소유를 판 것을 다 드리지 않은 그런 일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땅의 소유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온 우주 만물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드린 소유의 전부나 일부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라는 이 말씀처럼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의 이 동기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마음과 같이 거짓과 자기 욕심, 자랑과 교만함으로 출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그의 이루실 일들을 적대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부정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이러한 거짓된 행동들은 마치 적은 누룩이 모든 반죽을 변질되게 하듯이 성도와 교회의 그 거룩성과 통일성을 깨뜨리며 하나님 중심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묵상할 때에 구약의 한 사건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취할 때에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긴 사건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일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비추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주의 백성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간이 감추었던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치르신 전쟁의 승리로 얻은 전리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리품이라는 것은 먼저 그 전쟁을 이끈 지도자, 왕, 승리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자기의 만족과 자랑거리로 삼고자 숨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였지만 아마도 바나바와 같이 자신들도 밭을 팔아 교회에 바침으로써 교회 안에서의 자신들의 인지도를 얻고자 또 영광을 얻고자 거짓을 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사단과 같은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심판을 당한 자입니다. 그런 사단과 같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주의 영광이 가득하며 또한 주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교회와 성도 안에서 사사로운 욕심과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그 중요한 교회, 그 중심을 사단에게 내어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모든 인생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옳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주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취할 때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태워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 전쟁을 헤렘,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을 정케하는 번제와 같은 의미이며 그 땅의 부정한 것에 마음을 뺏길 만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게 할 그런 미혹할 세상의 것들을 모두 진멸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땅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부 중에 일부를 숨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거나 그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나온 행동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모략, 자신의 손에 힘을 여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공동체로 태동된 초대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의 이름과 그의 권세와 능력만을 힘입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따라서 구원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이루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까?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 이 복음의 진수, 이 순수함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나타난 모든 은혜, 그 역사 속에서 오직 예수의 주되심과 메시아 되심만을 증거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며 그의 부어주신 그 힘과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의 성도와 교회, 구원의 증인이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진리만을 증거하고 주의 허락하신 그 주의 능력만을 힘입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새로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만족, 나의 자랑, 나의 안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이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행하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오직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사단은 주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을 다하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흔들어 놓았듯이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 세대의 헛된 것들과 그 미혹된 생각들에 묶어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며 분별하며 그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사명자로 온전히 그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작 무엇을 위해서 살며 또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부질없는 일들과 소망 없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소견이나 생각, 경험, 판단을 따라서 오늘과 내일을 연명해 나가는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맡겨진 사명을 힘차게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전 세계의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악화되는 이 팬데믹 상황 중에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말씀과 찬양, 전도와 양육,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축복하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사역에 많은 제한을 경험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지켜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 내 하루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작은 믿음 사용하시는 주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우리 연약함 하시는 주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